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기도 제목이 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고 율법적인 기도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살펴봤는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조건 뭘 펴라? 말씀을 펴라. 말씀을 펴라. 하나님 뜻을 아는 신령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알겠지가 아니라고 했죠. 성경을 펴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때로는 내 뜻과는 다른, 내 뜻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신령하고도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뚫어내는 힘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뒤로 밀려나요. 쇠퇴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뚫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니까,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니까 그런 인내가 하나님의 복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밀려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나뿐 아니라 다른 영혼도 구원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얻는 이 인내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관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만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냥 혼자만 잘 버티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맥락을 따르면 교회 안에서 존경할 만한 분들과는 이렇게 살고, 그 중에서도 게으른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각각 어떻게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사람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참아주고 견뎌주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때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는 거고,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신 세 분 덕분에 오늘 진도를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가만히 계셨으면 지난주 걸 다시 해야 되나, 이번 주 열심히 교환까지 만들었는데, 여러분 교환을 제가 오랜만에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중보기도 학교 할 때도 만들었었고, 또 그 전에 종교개혁 특강 때도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왜 만들었냐면 지난 주일날 제가 7가지 우리의 언어에 대한 걸 돌아봤잖아요. 어떤 분들이 못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7가지나 되니까 이거 적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적었대요. 제가 다시 한번 카톡으로 쫙 뿌려드렸는데, 그래서 교환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적어가면서 보시면 여러분 훨씬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요일에 나오면 꼭 교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그 교환을 적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집중하고 따라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아마 오늘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시면 제가 계속 만들어 드릴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볼게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보려고 해요. 오해.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주 한 주 다루다 보면 이 시리즈가 10, 11, 12 이렇게 나가겠다. 그래서 한 번은 이걸 싹 정리하고 가자. 오늘 그래서 6가지를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 하나님 뜻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해를 좀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상식이 자꾸 드러나느냐, 왜 자꾸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어디 교회에서만 또는 뭐 우리 가정에서만, 내 영혼에서만 일어나면 굉장히 단순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루어졌고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범위에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좁혀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의 그냥 단순한 이해, 인간적인 이해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6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 들어갈게요. 자,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오해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 행복해야 되는데 라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들은 축복이 뭐였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받는다는 건 무조건 우쭈쭈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 봄이까지지. 봄이 라미까지는 우리 봄이 똥 쌌죠요, 잘 짰죠요, 이게 여러분 우쭈쭈지만, 사랑이지만, 여러분 거기서 조금만 크면 우주 우림만 돼도 그렇게 사랑했다가 내버립니다. 안 되죠. 큰일 나죠. 사랑받는다는 게 뭐냐면, 때로는 회초리도 맞고, 때로는 꾸중도 듣고, 때로는 눈물이 쏙 빠지게 혼도 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애 그냥 공놀이 하다가 큰 객가로 뛰어나가는데 아싸 잘한다 이러다가는 애 큰일 나요. 절대 안 되죠. 그걸 뜯어 말리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는 게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뭔가 반짝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나 교회 나왔더니 나 되게 행복해, 그냥 뭐 사랑받는 것 같아, 그 느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론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의 결과물일 수는 있지만 그게 시작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고자 하는 건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얻는 건 거룩이고요, 거룩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중요해요. 행복해진다고 해서 다 거룩해지느냐? 아니요. 때로는 행복이 거룩에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거룩을 포기해야 되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거룩해지기를 선택하면 반드시 행복하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우리 그 밑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여러분, 이건 잘 보세요. 교회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교단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한국교회 썩었다, 한국교회 못 쓰겠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뭐 특정한 계층들, 지도자 계층,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의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거룩해지고 우리는 행복해지길 원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거룩해질 때 우리에게도 진정한 하나님 안에 누리는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음란을 버린다고 하는 이 음란은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실제적인 육체의 음란도 말하지만 영적인 음란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음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해 두는 것, 때로는 그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욕망이 차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음란이고 그것을 버리는 게 거룩합니다.
즉 그래서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1번의 자리에 계시는 것, 그것을 내 평생 유지해 가는 노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힘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먼저는 내 행복이 먼저고 내 안위가 먼저고 내 자녀가 먼저인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거룩해져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첫 번째 오해와 그것을 대체하는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절대 심판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 이단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 사랑하는데 왜 심판해? 심판 안 해. 심판하는 하나님은 구약에서 끝났어. 신약부터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시작부터는 그런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오해, 심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사라지는 순간에 세상은 개판이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사라지는 순간에 신앙은요 그냥 처세술이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질 수 있지를 생각하는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세속적인 가치가 돼버려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선택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시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우리가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웬만한 건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심판을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더 낮게 살려면 심판 없어도 돼요. 십자가 없어도 돼요. 구원 없어도 돼요. 부활 없어도 돼요. 그러나 심판을 이길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그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뭐 개선장군처럼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빠져 들어가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섭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냥 나를 조금 더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살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걸 읽으면 안 읽은 것보다 조금 더 교양 있게 살 수 있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안 읽는 것보단 그래도 읽는 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심판받을 자임을 알려주시고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죄의 대가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근데 그 대가는 인간이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오직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야 심판이 없어? 심판은 끝났잖아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알려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하고 그것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내가 오늘 예수로 살았냐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끝났다? 이게 이단이라고요. 예수님 믿었으면 나는 이제 심판이 없어. 예수님 믿었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이게 이단이고 이게 구원파예요. 내가 오늘 그 믿음을 어떻게 붙잡았나? 내가 오늘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나?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때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린 자꾸 여기 주권에만 생각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살아계시지, 끝. 영토, 하나님 나라, 우리 선교하는 거, 그래 우리 선교 열심히 하지, 끝.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마지막인 국민이 중요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았냐. 여러분, 내가 오늘 양심 없이 살고 내가 오늘 미개하게 살면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못 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회개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참 많이 나눴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나눌 때마다 드는 의문이 이거예요. 굉장히 전도 열심히 하시고 선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 전도하는 거, 그걸 전도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비행기 타고 나가 선교하는 걸 선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규모를 확장하는 것뿐이지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면이죠, 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행복한가, 자유로운가, 만족하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고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지,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나온다고 해서 이미 이 사람 예수 믿고 끝났고 됐고 이제는 안 믿는 사람 찾아서 전도하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가, 정말 자유한가, 정말 예수 안에서 진리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저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선교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의 폭을 늘리려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 나라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한다고 믿어요. 이게 중요하지. 이게 없는데 자꾸 이것만 늘려나가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다면, 내 욕망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여기에 사람을 집어넣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이걸 자꾸 넓힌다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오해라는 부분을 다루게 된 이유도, 우리가 무조건 전도하고 선교하고 확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많아지고 예산이 더 많아지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지금 나는 여기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분의 사랑과 용서, 내가 받은 그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진리 위에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행복하지 않고, 내가 오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 누굴 데려온다고 해서 그분이 거룩해질 리는 없다. 그냥 교회라는 건물 아래 들어온다고 해서 그분이 자동으로 구원받고 자동으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조금은 발칙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돼야 내가 데려온 그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 자, 답은 네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오해예요. 답은 네 자신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세속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뉴에이지 사상인데, 이게 교회 안으로까지 스며든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자, 너만의 특별함을 믿어라.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남이나 이런 공공질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너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네 자신을 믿어라라고 말하는 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네 자신의 안에서 답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로를 줬지만,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칫하면 이것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개발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답은 어디에 있나요?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죠. 네,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답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펴게 됩니다. 여러분, 명상, 묵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근데 여러분, 명상과 묵상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너무나 선명해요. 오히려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을 쫓아낸 자리에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고 더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더 많은 죄악이 자리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냥 비워내면 안 돼요. 인간은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웁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나누어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답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의 욕망이 절대로 선하지 않고 나의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이 말씀해 주는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누가 이를 능히 알겠느냐, 이게 뭐죠? 다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마음에서 답이 나오는 줄 알아요. 내 마음 가는 대로 되는 줄 알아요.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내 인생의 진리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깨달음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10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답니다. 여러분, 심장은 이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심장은 어디와 통해 있나요?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힌트 드릴게요. 그 앞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우리의 손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손은 히브리 사고에서 우리의 손은 발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발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히브리 사고에서 손과 발은 하나예요. 발로 움직이고 가서 손으로 잡죠. 그래서 손이 가리키면 발이 따라가죠. 그러니까 손과 발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자, 그리고 또 연결되어 있는 건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죠. 이건 히브리 문화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즉, 귀로 듣고 우리는 이해하고 말로 하죠. 또 말로 하면서 그 말의 아름다움을 귀로 듣죠. 자, 그런데 마지막 우리의 심장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의 눈과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이러니까 제가 가리키죠. 그렇죠? 네. 네. 이거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예, 다시 언급하는 또 기쁨을 주시네요. 네. 우리의 눈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히브리 문학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본 것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심장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에서 저장되어서 거기서 가공이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가공되어서 다시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오, 저거 너무 좋은데 라고 느낀 건 지금 느낀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보고 내 안에 저장한 나의 욕망과 나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정보들이 심장에 축적되어서 눈에 밝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우리가 눈여겨보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보았는가를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부를 시험한다. 우리의 내부에 과연 무엇이 있나.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은 다 우리 폐부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이것은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지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믿어주지 않아요. 왜? 그러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실하고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대답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다 달라요. 수백 가지요. 각 사람마다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각각의 경험이 다르고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각각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남과 나와 같을 것이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실망되고요. 그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죠.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부패해 있다. 그래서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합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달려갈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자아가 아름답게 구성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건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과한 자아, 십자가 앞에 무너진 자아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복을 받는다. 아니, 목사님,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나가면 복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자칫하면 이 명제가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복을 취하려는 자세로 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복을 받는다 이러니까 그래, 복 받는다는데 내가 뭘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좋아요. 아침에 정한술 떠놓고 빌어도 좋아요. 복만 받을 수 있다면 난 뭐든 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죠. 아이스크림 주면 따라가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복만 주면 따라가는 누구라도 관계없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복 받으려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왜 믿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누구 아세요? 그분과 개인적으로 대화해 보셨어요? 아마 별로 없을걸요? 여러분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분홍 목사일걸요, 아마?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의 이름이 점점 더 높아지고 찬양을 받으신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을 받으려고 믿으면 내가 복을 좀 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차별주의자, 하나님은 날 미워하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집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보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아니,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야? 대체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복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복은 선택적으로 옵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사람한테 임하는지는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믿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더 돌아가는 수도 생기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여러 방법으로 연단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거래하는 신앙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은 내려놓기를 바라요. 하나님 믿어도요, 복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이 없어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걸 포기하지 않을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받고 나는 복을 못 받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내가 복을 못 받으면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사람처럼,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처럼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욥기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욥기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칭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몸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이 중에서 어머니 배 쪽에서 알몸으로 안 나온 분 계세요? 예? 사업자금 챙겨 나온 분 계세요? 없을걸요? 명품 하나 들고 나오신 분 계세요? 없을걸요? 다 알몸으로 나왔어요. 자, 알몸으로 나왔다는 건 뭡니까? 또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잠시 가졌다 놓고 가는 것이지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복, 받아야 되는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별걸 다 주셨네요. 별걸 다 거두어 가셨네요. 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 주셨네요. 찾아와 주셨네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알아주시고 나한테 뭔가를 행해 주셨네요. 이 자체가 내게는 복인 거죠. 나에게 영광도 받으시고 나에게 찬양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많은 것을 주셨고 또는 거두어 가셨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 주셔도 감사하고요 가져가셔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죠. 욥의 믿음은 1장에서부터 너무 완벽합니다. 약이 오를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잖아요. 수천 년 전 아마도 아브라함 때 사람이 걸로 추정되는 욥의 믿음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렇게 많이 말씀 듣고 그렇게 많이 성경 읽고 그렇게 많이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너희는 과연 어떤 믿음이냐라고 저는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신앙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저는 혼란스러워요. 야, 우린 과연 뭔가? 여러분 욥의 신앙을 잘 보세요.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난관을 만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포기해야죠. 이 정도면 하나님 없는 거죠. 이렇게 내게 복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뭐하러 붙들어요. 그런데 욥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삶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오해는 이것인데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내 삶을 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아주 풍성케 하시고 아주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질병은 해결될 것이고 취업은 잘 될 것이고 결혼하면 아이는 잘 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조건 하나님은 내 삶을 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문제를 만나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잘 되게 하신다는 오해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의 삶을 살아줍니까? 얼마 전에 떠들썩한 기사가 났어요. 전교 1등, 고등학교 전교 1등인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시험지를 빼내서 딸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딸이 시험 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이게 사랑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걸 요구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저한테 시험지 좀 빼주세요. 여러분 그 엄마 구속됐어요. 그 아이도, 당사자도 아마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 시험지 빼주셔서 더 올백 맞게 해주세요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어떤 부모죠? 아이가 시험 치러 가서 올백을 맞고 와도 두 팔 벌리고 잘했어 내 아들, 잘했어 내 딸, 수고했어, 아이고 수고했다, 우리 밥 먹자, 이런 엄마여야 되고, 아이가 시험지를 밀렸어서 그날 빵점을 받고 와도 두 손을 벌리고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수고했다, 고생했다, 밀렸으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야 너 어떻게 엄마도 못 받으면 빵점을 받았니, 잘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밥 먹자, 이게 좋은 엄마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야.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줄 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니까 날 믿어. 너의 인생을 잘못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못됐다고 너 큰일 나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날 믿고 그냥 나한테 안겨. 내가 너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게 신앙인 거라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요. 이거 피할 수 없어요. 환난을 하나님이 없애주시지 않아요. 환난을 안 당하게 이걸 치워주시지 않아요. 미리 우리 대신 살아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고요. 환난 당했어. 수고했다. 환난 겪느라 수고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으니, 세상은 너를 넘볼 수 없으니, 세상은 너를 쓰러뜨릴 수 없으니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게 십자가고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다시는 죄에 지거나 사망에 지거나 너는 절망에 지지 않고 내 백성으로 살아가면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는 하나님 믿는데 내 삶에 절망이 찾아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절망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죠. 하나님, 저에게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찬양을 주세요.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6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다. 네, 여러분 찬양에도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네,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계속 할 겁니다. 끝까지. 자,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굉장히 유명한 찬양인데, 이 찬양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날 살아가신다, 내 모습 그대로 날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착각이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가, 우주가 밖에 나가서 똥물을 뒤집어 쓰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모님 꼭 끌어안아 주시겠어요? 그럼 발로 차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씻겨야죠. 그렇죠? 씻겨야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날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대로 받아주기 위해 우리는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니까. 우리는 똥물보다 더 심한 걸 뒤집어 쓰고 있어서 그대로 받아주면요, 하나님 나라에 굉장한 손해가 됩니다. 아주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예, 똥물을 뒤집어 쓰는 아이는 집안에 들이면 안 되죠. 근데 집 밖에서 해결해야죠. 네, 다행히 가까이에 자유탕이 있네요. 예, 보내야 됩니다. 씻겨야 됩니다. 씻기고 들여와야지.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시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 즉, 우리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여러분 이거는요 초기 단계,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죠. 목사님 저 담배를 못 끊어서요, 괜찮아요 오세요. 저 술을 못 끊어서 괜찮아요 오세요. 이건 초기죠, 초기. 근데 예수 20년 믿었는데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20년 믿었는데 술을 못 끊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몇 살 때냐? 빵 살 때는 똥을 싸든 오줌을 따든 그기저기 부모가 갈아주면 돼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똥오줌은 가리고 와야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해야지, 소망해야지.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중요한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서 예외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누구라도, 아니 갓 태어난 순수해 보이는 아이라도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의 나의 모습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이전의 내 모습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보라 보라.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에는 문장보고가 없다고, 느낌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고 따옴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어요. 쉼표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라, 이거는 느낌표 10개예요. 보라, 이것 좀 봐라, 여기 좀 봐라,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야, 엄청나지 않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야, 봐라, 이거 엄청나다, 대단하지 않니? 새 것이 되었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새 것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더 이상 정체되지 않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수용은 절대로 은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다 받아주는 건 절대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로워지려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그 자세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 항상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재능을 이기는 건 태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재능을 이기는 건 태도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하나님을, 은혜를 잘 받는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복음은, 이 6가지 거짓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요,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이것이 흐려지고 있고 변질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 조금 더 발전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오해들이요 굉장히 익숙하고 인간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성정에 잘 맞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다 그렇게 믿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요 굉장히 달콤해요. 그렇지, 야, 하나님 내가 최고고 나한테 복 주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고, 나한테 지금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막 지금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와, 하나님 정말 좋아.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때, 지금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즉 하나님 말씀에 있는 바른 교훈을 거부해요. 왜? 그거 불편하니까, 그거 왠지 거북하니까, 어색하니까.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사욕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욕심이죠. 개인적인 욕망이죠.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받을 내 욕망,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다음 4절 어떻게 이어집니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탈한 이야기들, 떠도는 이야기들,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진짜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들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성경이죠.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기에 좌우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저도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느껴요.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 좋아할 텐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럴 텐데 뻔히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선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복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진짜 복음은 거북하더라고요. 진짜 복음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면 거북할 텐데, 이렇게 설교하면 어색해할 텐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불편해하고 목사님 꼭 그래야 되나요? 라고 할 텐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저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편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돌보지 마세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나 혼자 복 받고 돌아가세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러나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불편함을 지나가야만 진짜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자유는 반드시 불편함을 지나야만 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월급이 없죠. 출석하지 않으면 100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필요해요. 머리 좀 컸다고 이제는 불편함을 너무 뛰려고 하지 마세요. 불편해야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불편할지라도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가? 그래서 그 길, 진리를 사랑하는 그 길이 때로는 좁고 때로는 외로워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해들을 다루면서 왜 이런 6가지를 봐야 되는가? 생명의 길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 아무데나 있지 않아요. 우리는 고집을 부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죠? 라고 우리는 우기고 싶어요.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 뜻이죠? 라고 우기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아름답게 컨트롤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6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우리의 확신, 잘못된 우리의 기대를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변함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한 번도 그 하나님은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갈 길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자꾸만 그 길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내가 자꾸만 그 생명의 길을 벗어나려고 했고, 내가 자꾸만 그 하나님 뜻을 모른 척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그 뜻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셔서 그 뜻 안에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내가 또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안에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고요, 내가 심판받지 않고 내 뜻대로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하나님 나를 있는 대로 받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변치 않고 내 곁에 계셨어요. 왜요?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요. 내가 나의 살의 사욕을 뛰어넘어서,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길 원하시는데, 지금까지 나는 그 뜻과는 맞지 않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안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제가 그 뜻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넘어서 깨닫고 붙잡고 살아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 더 많은 거룩함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교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 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악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을 저희가 알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욕망을 주장하고 내가 받을 복만을 요구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무기함을, 우리의 이 말도 안 되는 교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꺾어주시고 새롭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은 내 인생으로 그저 편하고 그저 복받고 그저 잘되고 잘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명 하나님 은혜를 부탁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뜻을 올바로 실천하는, 하나님 올바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 제대로 받고 바르게 판단하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지금까지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마음, 그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세상을 수 있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생각하는 백성, 하나님 기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님, 우리들 어깨 넘어 배운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그저 익숙하다는 이유로 남들도 그렇게 다 믿고 있으니까, 그 내용이 내게 달콤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알고 그것을 믿고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주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불편해도 진리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부활의 능력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온전히 알고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들 그저 교회에 다니는, 그저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고 바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자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살게 하시고 바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